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기 강원도의 어느 한 시골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옛날에 이 도시의 이름이 판네시아라는 도시입니다. 판네시아. 요즘 지명으로는 바니아스라고 합니다. 바니아스. 그래서 저 폭포 이름이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당시에 저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하시는 장면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물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가이사라와 빌립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가 이 빌립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화살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도시를 선물로 받아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황제가 준 선물이라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정했는데 그 이후에 이 헤롯이 죽고 그 아들 빌립이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면서 이 가이사라를 자신의 나라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화된 도시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함께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또 다른 곳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도시는 아주 폭포수, 지금도 그런 폭포수가 지금 있는 곳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풍부한 도시입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가 참 잘 되는 도시겠죠. 저곳에 가면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동남아에 어떤 밀림에 왔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주 숲이 우거진 곳이 있습니다. 아주 숲이 우거진 밀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생산되는 쌀의 대부분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생산되어집니다. 누수에나 또 신문지상에 이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도 이곳입니다. 골란 지역이라, 골란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서 같이 쟁탈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번화한 로마형 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사진은 지금 사진입니다. 지금 저렇게 아주 큰 바위산이 그 도시에 가면 있고요. 그 바위산이 굉장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바위산 앞에 가면은 안내 표지판에 옛날 신약 시대의 광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그려서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진. 예. 저렇습니다. 저곳이 저렇습니다. 저기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큰 바위산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우구스 신전이 있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바위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불상을 파놓은 것처럼 동굴을 파놓았는데 그것이 판신전입니다. 저 도시의 가장 중심적인 섬기는 우상이 판신인데, 이 판신은 반틈은 염소 모습이고 반틈은 사람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해주고, 저는 기름진 물이 있잖아요. 농사 지역이니까 농사를 짓게 해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축복과 번영의 신이 저 판신입니다. 중앙에 제우스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전. 그 옆으로 보면은 네메시스 신전도 있는데, 이 네메시스 신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메시스 신전도 있고, 그래서 저 지역이 아주 여러 신전이 절비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신의 번영과 축복을 빌고 생사화복을 간구하고, 그래서 저기가 막 예배와 축제, 또 이방신의 대표적인 것들은 거기서 먹고 뛰놀며 향락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부쩍대며 그렇게 신전에서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있는 그 광경,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북적대는 사람들이 막 분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저 사람들은 저런 신전에서 번성과 부귀와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를 소망했던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이기를 기대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또는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 세례요한은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담대했습니다.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던 힘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사이다와 같은 일칼을 가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위대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었죠.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는 더 놀랍죠.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졌어요. 기도하니까 3년 동안 3년 넘게 그 땅에 가물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게 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그냥 한 방에 몰살시켰어요. 힘 있는, 능력 있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 이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를 한 방에 무찔러버리고 엘리야처럼 로마를 단칼에 무찔러버리고 이 땅을 해방시키고 더욱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님이 되기를 우리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제 아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성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건 나는 관심 없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또 다른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한 고백 같지만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이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소망했더랬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당연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상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나와 지금 동고동락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생활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마도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고백인지 잘 모르고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다. 네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셨구나.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놀라운 고백이죠. 네 생각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야기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림 보셨죠? 그 반석 위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거기에 세워진 신전은 반석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신전, 판신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 신전, 제우스를 숭배하는 이 신전은 이 바위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바위 위에 새겨진 신전이야. 안 무너져. 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신 거죠? 저거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는 영원할 거야. 안 무너질 거야. 내 교회는 영원할 거야. 그 교회의 기초가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저 바위 위에 세워진 모든 신상들은 무너지겠지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영원할 거다 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우리와 삶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봅니다. 지금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판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우스나 모든 우상들이 자신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 땅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 우리도 이런 모든 성공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 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무엇을 최고로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소망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을 향해 달려가고 제우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명예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기 인생의 먼저로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 인생의 최고가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의 가장 우선은 순위는 뭐냐? 네 인생의 베스트는 뭐냐? 네 인생의 퍼스트, 처음은 뭐냐? 뭘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너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출석하며 예배하는 사람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도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최고로, 자신의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는 뭐냐? 너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LA에 있는 우리 스보초 목사님 모셔서 우리 말씀을 참 은혜롭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과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제가 점심시간에 만났거든요. 점심시간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스 목사님이 공부했던 학교가 까먹다 봐라 내가 공부한 학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대학이거든요. 아주사라는 그 대학교가 그곳이 1906년도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부흥운동의 발상지, 우리나라만은 평양 대부흥을 일어났던 게 1904년도인데 그때와 때를 동시해서 아주사에도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바로 그 대학교거든요. 이 스목사님이 대학교, 아주사 대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감동을 받았던 게 그 학교의 로고, 그 학교의 슬로건인데 건물마다 그 슬로건이 다 붙어져 있어요. 그 슬로건이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 먼저.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이걸 인생의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자, 이런 뜻이죠. God first. 점심 먹고 오후에 제가 이제 인근에 있는 가까운 교회, 우리 대면교회에 혹시 아세요? 장창수 목사라고 제 후배거든요. 거기서 잠깐 하도 오라 그래서 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대면교회 목사님도 미국에 갔을 때 이 스보춘 목사님에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큰 도움을 얻었대요. 그래서 꼭 만나고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 갔던데, 그때 스보춘 목사님도 이 대면교회 목사님에게 소개시킨 학교가 이 아주샤 대학이었다. 이 대면교회도 그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면교회 갔는데 모든 건물마다 그 교회의 슬로건, 우리는 뭐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모든 슬로건과 로고가 God first. 아주샤 대학과 똑같은 로고를 쓰면서 God first. 괜찮나 그러니까 학교에 다 허락을 받고 공문을 띄워서 학교에 허락을 받아서 God first.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네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최고의 퍼스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그렇냐? 그 물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성공을 최고로 생각하고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네 인생의 우선은 뭐냐? 먼저는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주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는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물 흐르듯 잘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내 인생의 최고십니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 이 대화는 너무나 아름답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이거든요. 볼까요?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 말씀은 충격적이었죠.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나요? 버림받아요. 메시아가 버림을 받아요? 구원자가 버림을 받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우매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구원자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메시아가 죽어버린다면, 구원자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로마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 압제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을 줄만 알았는데 메시아가 죽는데요. 죽으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변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요, 거칠게 따지고 항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거칠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그때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거친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 내가 믿어야 될 메시아.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소망하는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와 내가 믿어야 될 메시아가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메시아,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권세 있는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한 방에 엘리야처럼 로마를 무찌를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다시 회복해 줄 메시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고 싶었고 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될 메시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메시아는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하고 그들은 힘있고 권세와 영광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어야 될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버림받는 메시아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입니다.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영광과 승리를 얻는 메시아라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아는 고난받고 버림받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승리와 영광입니다. 메시아는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메시아는 영광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과 함께하는 동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경쟁에서 승리할 때에 영광을 얻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의 유명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경쟁에 치열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들이 서울의 유명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거 우리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논리. 이기고 승리하고 고지를 점령할 때에 승리와 영광을 얻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원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는 농사가 병이 와서 시원찮은데 아이고 장로님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장로님 과일은 막 너무너무 잘 됐네요. 승리 이럴 때에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누린다. 승리와 영광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승리, 다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승리하는 거고 이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받고 버림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 실패가 아닌가요? 실패가 무슨 승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실패했는데 무슨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영광, 그 승리, 너희가 믿어야 될 메시아의 길은 이런 거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메시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고지를 점령하고 더 넓게 더 많이 가지는 게 그게 영광이고 그게 승리지, 어떻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어떻게 승리고 영광이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와 영광은 세상에서의 승리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이루는 승리는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성공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를 인도하는 메시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뜰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메시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승리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승리, 죽어질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승리, 사망을 이기는 승리. 여러분, 죽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사망을 이기는 승리는 없습니다. 사망, 죽음, 이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망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망 앞에 굴복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혼자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영광입니다. 그분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기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하는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세상에서의 승리와 세상에서의 영광의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농사 잘 돼야 안 됩니까? 우리는 늘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까? 그 실패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게 실패였습니까? 예수 믿는데 모든 제자들은 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실수였나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래 됐는가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왜 승리와 영광의 길을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죠. 예수 믿는데 출세도 해야 되죠. 예수 믿는데 성공을 해야 되죠. 왜 그 길만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들을 걸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길만 예수 믿는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승리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게 속한 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내가 내 종들을 지켜서 로마를 한 방에 무찌르고 너에게 승리 해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승리와 영광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그죠? 승리의 나라,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죠? 믿고 싶어 하는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뭘 믿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믿느냐? 너는 나에게 소망하는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퍼스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먼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럼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3절.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탄은요, 엄청난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 죽을 죄를 지었나요? 베드로가 뭐 엄청난 잘못을 냈나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믿고 싶은 메시아 붙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메시아, 자신에게 성공과 권세와 영광을 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 붙들고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그거 붙들고 달려가면 넌 사탄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 복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까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잠그면 땅에서 잠길 거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맞는 키 아닙니까? 내가 열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겁나와라 뚝딱 하는 키잖아요. 이게. 그건 예수님이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준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으면 다 되잖아요.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주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래. 이거는 죽어야지요. 준다 캐놓고 죽어보면 뭐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죽어보면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이거 줘야 됩니다. 이거 천국 열쇠 줘야 됩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 바다를 네 영광, 네 권세, 네 번영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면 그건 사탄이야. 그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 나도 믿고 싶은 메시아 있습니다. 나도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영광 받고 싶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말한 것처럼 나도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등에 업고 군림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 붙들고 살면 너 사탄이야. 너 사탄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내 욕망과 믿어야 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진리와 날마다 충돌하며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욕망을 쳐서 이기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 34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끄을 것이는 거예요. 세단을 타고 영광스러운 그 카펫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아니요. 그건 사탄이야. 그것 아니요. 너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이 나라에 속한 것 아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제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만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썩어질 것에서부터 썩지 않을 것으로, 죽어야 될 것에서부터 죽지 않는 것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승리 하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입니다. 오늘도 우상의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물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너 관심 가지지 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 인생의 가장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는 네 인생의 최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는 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이 여러분들의 물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등에 업고 우리도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야 될 메시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